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수없이 증거합니다. 수없이 증거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온 것처럼 하나님은요, 그 불의함을 끝까지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눈 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악된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심판에 대하여 성경에서 수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에스겔서에서도 이런 심판에 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29장에서 시작한 애굽에 대한 멸망의 내용, 이 애굽에 대한 멸망의 내용, 그 심판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30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면 어떻게 되는가, 그 심판의 날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과 3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2절과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아멘.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가깝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4절에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 오늘 보면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깝도다. 그날이 임할 것이라. 그날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칼이 임할 것이라. 칼이 임할 것이라.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지고 무리가 잡혀가고 그 터가 헐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심판이 이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심판에 관해서 굉장히 무섭게 이야기하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그 터가 헐릴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터가 헐릴 것이요. 터가 헐릴 것이라는 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애굽의 모든 기초부터 다 무너뜨리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기초를 다 무너뜨리시겠다는 겁니다. 이 터라고 하는 거예요. 터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가 애굽에게는 사실 우상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의 우상이었어요. 자신들이 튼튼히 쌓아올린, 자신이 마치 우상처럼 의지하던 모든 군사력과 경제력과 모든 것, 그들이 쌓아올린 모든 것, 그 기초부터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헐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또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칼이 임할 것이나. 애굽이요 막 싸우고 검으로 흥했었거든요. 검으로 흥한 자 검으로 망한다. 그들이 생명을 가벼이 본 대가를, 그들이 사람들의 목숨을 막 해쳤던 그 대가를 생명으로 갖고 심판받게 된다. 칼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 하나님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의 날에 이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애굽에 대한 심판뿐만이 아니라 애굽과 함께 심판받는 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함께 심판받는 자들.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애굽뿐만이 아니라
애굽을 향한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애굽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그 악한 제국주의 원정 뭐 이런 거에 동맹하였던 모든 족속들, 애굽과 죄악의 길을 함께 걸었던 그 모든 족속들 모두, 그들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됨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요? 왜 그들까지 전부 다 심판의 대상이 됩니까? 악인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의 길을 함께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그랬을 때에 저는 청소년들을 위주로 사역을 한참 했었거든요. 청소년들을 위주로 사역을 했었는데, 제가 사역하던 그 청소년들이 막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밝고 착하고 말 잘 듣는 모범생들이 아니었어요. 좀 이렇게 불우한 환경에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흔히 이야기하는 사고치고 다니는 애들이 꽤나 많은 동네에서 청소년 사역을 좀 감당했었습니다. 한 10년 정도 했었는데, 그 친구들이요, 이제 막 사고치고 그래요. 사고치고 실수하고 그래요. 그러면 오밤중에 막 전화 와요. 경찰서에서 막 사고치고 경찰서에 잡혀가갖고 제 이야기하고 제 번호 돼갖고 저한테 전화와요. 그럼 제가 한밤중에도 막 경찰서 가고 그래요. 부모님이 있는데 부모님한테 전화하기 무서우니까 자기들 선에서 좀 편한 사람한테 전화해서 해결해 보려고 저한테 전화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오밤중에 경찰서 가서 막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가서 제가 상황을 보고 대개는 어떻게 하냐 하면 걔네들을 잘 이렇게 좀 다독거리고, 야, 부모님 불러야 돼. 그래도 부모님 오셔. 근데 사실 부모님 안 오시고 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가 공식적인 보호자가 아니니까. 그럼 부모님 부르자. 그리고 부모님을 불러요. 부모님 부릅니다. 그러면 부모님께 전화해서 오시라고, 지금 조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오시라고 해서 부릅니다. 오시면 부모님들이 막 오셔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경찰하고 막 하죠. 막 하는데 이런 얘기하는 경우 진짜 많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이고, 우리 애가 원래는 안 그런 애인데요. 우리 애가 원래 착한 애인데요.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그래요. 우리 애 원래 안 그런 애예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원래는 진짜 착한 애예요.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모님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그러면 경찰들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군요. 원래 얘는 착한 아이였군요. 얘는 착한 아이고 원래 문제 없는 아이인데 저 나쁜 친구들이 문제죠. 그러면 얘는 봐주겠습니다. 뭐 이럴까요? 그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절대 없어요. 얘는 어떤 애고 쟤는 어떤 애고 이렇게 판단 안 해요. 상관없어요. 얘는 뭐 했고가 중요해요. 얘가 잘못했고 쟤도 잘못했고 같이 혼나요. 같이 처벌받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니까. 같이 동조한 거고 같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같이 처벌받는 거지, 얘는 원래 착한 애니까 얘는 안 하고 쟤는 나쁜 짓 했으니까 쟤만 처벌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애국과 동조했던 많은 족속들, 애국과 함께했던 수많은 나라들, 그들도 애국과 같이 심판받는 겁니다. 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들은 애국의 죄와 불의를 보면서 그것과 함께했고, 오히려 그것을 또 묵인하면서 방조하였고, 때로는 그 일에 합세해서 애국보다 더 큰 죄악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애굽이 더 큰 죄악을 저지르도록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애국과 함께 주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그들이 애굽에 빌붙어서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과 같이 학대했어요. 결국 그들은, 그 모든 족속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애국과 행동을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5절에서 말하다시피 애국과 다름없는 파멸,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애국과 같은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 불의를 행하는 것도 죄이지만 그 불의를 묵인하고 방조하고 찬동하는 것도 역시 이해 묻지 않는 죄라는 것을 그 동맹국들의 파멸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처럼 철저하고요, 공의롭게 이루어집니다. 주님께 대적하는 자들은 물론이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들까지도 주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면 심판의 대상이 되고야 합니다. 그 죄를 저지른 자들과 동조한 자들도 모두, 묵인하고 방조한 사람들도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악의 길에 있는 자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깝도다, 그 날이 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결코 빗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반드시 임해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께 두려움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게 여러분한테 두려움이 되십니까? 만약에 나에게 두려움이 된다면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왜 두려울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죄악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 심판이 두려운 겁니다. 그 죄악의 길을 걷는 것을 내가 동조하고 묵인해서 나도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라고요. 그럼 만약에 내가 죄악의 길을 떠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었다면 그 심판의 날이 두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기대되는 날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이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할 겁니다. 우리가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을 통하여 완전히 패망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멸망할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의 날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주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심판의 자리에서 오히려 칭찬받고 축복받지 않겠어요? 곧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대적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듯이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어서 축복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오히려 기다려지는 소망의 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심판날에 나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큰 은혜를 우리는 소망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애굽은 강성하였지만 심판의 때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연약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날이, 그 날이 이르면 하나님의 권능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오히려 우리는 그 은총을 받아서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그날이 가깝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도 가깝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지금도 나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지금도 나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날입니까? 아니면 기다려지는 소망의 날입니까? 장차 도래할 여호와의 날이, 그 날이 있는 한 우리 믿는 자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무슨 선택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설 것인가 하는 선택입니다. 선이냐 악이냐,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절대적인 물음과 결단의 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결단의 순간 앞에서 애굽은요, 군사력, 가시적이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들을 선택하고 죄악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저 세상의 것들 확실한 보호막이 되고 힘이 되어줄 것 같지만 세상의 것들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를 죄악의 길로 인도할 뿐이에요.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두렵고 떨리는 멸망의 날이 되도록 만들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여 심판의 날이 소망의 날이 되도록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들을 택함으로써 죄의 길을 걸으며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때는 옵니다. 우리 주님의 날은 임합니다. 반드시 임합니다. 그날이 임하면 죄악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
그 죄인들과 함께하는 자들 모두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길에서 떠나서 주의 뜻에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날에 임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다가오는 하나님의 날이 두려움으로 가득한 심판의 날이 아니라 나를 향한 구원과 예비하여 놓으신 은혜가 가득한 소망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임함을 고백합니다. 주의 때가 나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죄악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다가오는 주님의 날이 두려운 심판의 날이 아닌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가득한 소망의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